자, 오늘 주제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3세기의 교부인 털툴리아는 진리가 빠진 관습은 역사의 깊은 오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하는데 진리가 빠져버린 것은 역사의 깊은 역사의 오류다, 그런 말이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에 자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을 불러다가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아마 이 시대에 교회 껍질을 벗기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 껍질을 벗기면 아주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진을 지킨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의 일반적 순서, 이거 거의 우주적 순서입니다. 예배, 부름,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설교, 그 다음에 헌금, 광고, 찬양, 축도.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거의 이 기본을 조금씩 변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우주적인 예배 순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중세 캐톨릭 미사에서 온 것입니다. 윌 듀란트라는 미국의 역사가자, 철학자는 카톨릭 미사는 부분적으로는 유대 성전 제사와 그리스의 신비 의식인 정결의식, 그 다음에 희생 제사와 동참 의식 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미사가 아니고 유대의 성전 제사, 그리스의 신비 의식, 그 정결의식, 그 다음에 이교가 가진 희생제사와 동참의식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 캐톨릭의 미사다. 캐톨릭의 미사가 이렇게 딱 세워진 것은 대그레고리, 이 교황 중에서 6세기에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인 교황입니다. 그 전까지의 교황들은 하여튼 정치 권력 다툼에 정신이 거의 없었고요. 수도사 출신으로는 첫 교황이 되어서 굉장히 개혁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예배 의식을 잡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정리를 했는데, 이 그레고리가 상당히 그 그리스 철학과 이교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사에는 그리스의 죽음 사상에서 오는 그 환생 의식과 그리스의 철학을 통해서 문학과 의식,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신비주의를 도입해서 미사의 신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사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교의 제사장들이 있던 그 가운도 도입을 했고, 정결 의식으로 쓰는 향과 성수와 그 촛불, 이런 것이 다 이때 미사 속에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건물은 지난주에 보셨지만 바실리카를 본뜬 건축 양식과 로마 법에 기초한 교회법,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교황이라는 게 이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 주교들 중에 제일 그 영향력 있는 주교, 수석 주교를 로마 교회의 주교를 수석 주교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로마 주교가 교황도 되고, 그 다음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대신관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도 이때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그레고리가 미사 의식을 딱 제정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변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그러면 개신교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들어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 미사에 열렬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카톨릭 미사는 미사의 극치가 영성체예요. 유카리스트, 우리의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만찬을 향해서 미사의 스토리, 미사의 진행이
전부 나아가 가지고 이 영성체를 할 때, 캐톨릭은 영성체라고 부르죠. 영성체를 할 때가 예배의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영성체를 떡을 떼고 잔을 붓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재현하는 거죠. 재현. 이 재현하는 의식이 그레고리 때부터 세워진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구속은 출발점이지만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을 선포하고 나누고 확증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예배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다 상실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찬 대신에 설교를 중심에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함께 모이면 안 된다. 아무리 짧은 모임이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성한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모였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까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데 아까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틴 루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는 그래서 강단은 개신교 목사의 보좌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강단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장악한 사람이 거의 왕이요, 황제요.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하나씩 있지. 캐톨릭은 교황이 전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를 보고 되게 프리처라고 하죠. 설교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13세기에 성만찬을 할 때 정결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이 떡이 정결함을 받고 이 잔이 정결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회중과 나누는 그것은 마틴 루터가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찬 제정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만 남기고 거의 대폭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거기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성찬을 하기 전에 거기에 뭐 엄청나게 그 제정의 말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하나하나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다 없애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하는 성경 말씀으로 그걸 대체했죠. 저희 교회는 아마 성찬 제정의 말씀을 가장 미니멈으로 하는 교회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찬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 때문에 새롭게 된 것은 라틴어, 그때까지는 미사를 라틴어로 봤어요.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대신에 자국어 예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미사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설교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죠. 또 자국어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뭐 이러나 저러나. 그 다음에 설교가 중심이 되었죠.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 그러면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 설교 중심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인지 아닌지조차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중 찬송이 이때 도입이 됐습니다. 예. 캐톨릭 미사는 그때까지는 회중은 바보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주는 대로 그냥 시킨 대로 참여하고는 가는 거예요. 입만 보면 빵긋 안 해요. 그리고 성만찬도 종교 개혁 때는 이 일반 회중들은 이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잔은 못 받았어요. 떡만 받았어요. 잔은 나만 먹는 거. 그리고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다는 걸 폐지했죠.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미사의 축소판이죠.
그리고 회중은 여전히 수동적 관람자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해놓고도 성직은 유지를 시켰어요. 이해는 각인가요? 말씀은 오직 성직자만이 선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이해가 가요. 그 당시 대부분 뭐 글도 못 읽었으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것이죠.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해는 가는데 만인 제사장설을 성경에서 확신을 해놓고는 왜 그것을 실천에 참 못 옮긴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년 안에 우리는 그냥 만인 제사장 설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실체가 돼야 된다. 역시 16세기의 쯔빙글리는 제단을 성찬 테이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회중이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찬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이 성찬의 무게를 줄이고 설교의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성찬은 그냥 석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아마 이걸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을 기념하는 거다.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를 기억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캐톨릭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떡을 먹으면 떡이 액츄얼리 주님의 몸이 입안에서 몸이 된다. 잔을 마시면 그게 주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쯔빙글리는 그냥 떡 먹고 잔 마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기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역시 16세기에 켈빈과 더불어서 존 낙스라든지 마틴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루터에 이어서 개혁의 메인 동력들이 되죠. 설교 다음에 헌금 순서를 넣었어요. 이 당시에 캐톨릭은 헌금 순서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다 교회 거니까. 예. 교회가 뭐 수도원 이래가지고 엄청난 부동산, 엄청난 뭐 하여튼 땅, 건물, 또 교회 그 재산에서 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떨어져 나오니까 개신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되니까 헌금 순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성서적인가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배 중심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 이 켈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의 마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 미사가 내용이 없으니까 그 소년 그 성가대라든지 이렇게 감각적인 면들을 많이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르간과 성가대를 폐지하고 찬송도 무반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칼빈주의에서는 예배당에서의 태도는 아주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 같은 사람은 성도들이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을 다 같이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절대로 못 웃게 했어요. 어른들은 뭐 엄숙한 거 문제가 없죠. 어차피 안 웃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웃을까 봐 그걸 못 웃게 하고 타이딩맨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딩맨이 이렇게 긴 자루에 헌금 걷는 사람들인 거예요. 타이드가 11조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옆에 쭉 서 있다가 졸거나 태도가 안 좋으면 긴 막대기로 찔렀어요. 나 칼빈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하는 동안 회중이 찬송할 때 성직자와 요즘은 성가대도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그게 황실 예식에서 사실은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그렇게 성직자 입장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 성직자가 그러니까 이 개신교 예배에서는 사회자, 인도자, 경영자, 평가자 그냥 몽땅 목사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거죠. 칼빈은 예배 순서를
캐톨릭 미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무슨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예배 의식의 모델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예배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세기에서 6세기 교부들, 이런 식의 예배의 자료가 가장 먼저 남아있는 건 3세기에서 6세기 교부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캐톨릭 미사의 뿌리가 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칼빈의 이 예배 개혁도 뭐 멀리 가지를 못한 거죠. 자, 이제 17세기로 들어가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건 영국의 켈빈주의를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켈빈의 개혁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복장, 성상, 장식 이런 거 결별하고 이제는 자신의 설교하기. 그때는 대부분의 남의 설교를 낭독을 했습니다. 교육 수준 자체가 성경을 엑스지저스에서 원어로 해석을 해서 그걸 오늘날의 의미로 이렇게 전달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드물었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하기. 그 다음에 기도라는 건 자연 발생적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예배에는 그 자연 발생적인 목회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의 이 자연 발생적 기도는 대개 1시간 이상씩 끌었습니다. 난 궁금해. 그 기도하는 동안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 시간처럼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1차적 수단이다. 그래서 이 설교, 주일 예배에 빠지면은 벌을 주든지 벌금을 받든지 창고에 가두기 이런 걸 했어요.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짓는 뒤에 이 창고를 몇 개 만들겠어요. 예. 맨날 그 다음 주에 가서 창고에 문 열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청교도들이 재미있는 거는 그 어떻게 그렇게 엄숙한 걸 강조하면서도 그 질문과 간증은 허용을 했어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자, 그것이 17세기였습니다. 18세기로 들어가면서 감리교가 일어납니다. 감리교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미사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17세기까지 예배에 들어오면 음숙해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사람이 평소 상태하고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뭔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예배에 참여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느낌을 허용한 것이 요한 웨슬레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 과연 영적인 건지, 지금 젊은이들은 21세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찬양과 경배잖아요. 찬양과 경배가 어디서 왔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락앤롤에서 왔죠. 예? 세상 음악 들으면 신나게 우리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삶에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음악과 조명 속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답답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라는 명목 아래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건지, 이런 건 질문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에게 파퓰러하면 that's it.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자, 감리교 부흥운동은 회중에게 열정적이고 활기찬 큰 소리로 찬송을 권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허용하고,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사실은 뿌리가 되죠.
이 감리교 부흥운동에는 목회 기도가 있었는데 이 목회 기도는 되게 우주적이었어요. 자백, 중보, 찬양에 이어서 사회 역사.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 나오시면 하여튼 뭐 남북 통일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 평화와 우주의 별들의 안전과 등등 뭐 하여튼 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시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뭐 진짜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런 전통이 사실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목회 기도에는 엘리자베스 잉글리시를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잉글리시는 뭐 다이, 디, 다우, 다우 헤스트, 기브트 미 그레이스 뭐 이런 거 그런 엘리자베스 잉글리시로 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미국 교회 중에 자기네들이 아주 보수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웨슬리 때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일반화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때 저녁에 불을 쓸 수 있는 백열 가스 등이 발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일반화됐습니다. 자,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말씀 선포는 오직 회심을 위하여서.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 왜 전하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땡글땡글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넣어야 되니까 감정적인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팀에 음악 담당자를 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송을 작곡했죠. 그래서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그 개인의 구원과 간증을 엉간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강단으로의 초대 알터 콜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로렌조 다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쪽에다가 회심자석, 모널스 벤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설교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해요. 구원받을 사람 나와라, 회개할 사람 나와라, 뭐 등등등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앉히는 것을 모널스 벤치, 회심자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을, 그때는 이렇게 카페트 깔린 예배당이 아니죠. 이게 흙바닥이죠. 그 나오는 길을 중생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톱밥을 깔았어요. 그래서 sawdust trail, 그래서 그 톱밥 깔린 길로 나오면서 회개를 하고 회심자석에 앉고, 찰스 피니는 anxious bench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도자석,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구도자석에 앉혔는데 1835년 이후에 이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에서는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강단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찰스 피니는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찰스 피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서 다 떠나갔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게 11명 남았죠. 그 11명도 떠났다고 돌아왔지만 찰스 피니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말씀은 영혼 구원을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뭐 합니까? 교회 나오면 정말 새롭게 삽니까?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교회를 나온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 본질적으로 다른 게 거의 없죠. 이 시대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정당화됐어요. 왜?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게 마음에 안 닿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야 돼.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좀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거야. 그럼 또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시켜주네. 여기 말씀을 봐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억지로 주입을 시켜요. 내게 새 생명이 생겼는데 누가 나한테 확인을 해줘요? 내게 새 생명이 지금 생겼는데 내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실용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왜 그래요? 딱 설교를 하고 나서 불렀는데 두 사람 딱 나왔어. 그 두 사람 나왔는데 물어봤더니 잘못 듣고 나왔어. 그러면 그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를 딱 하고 불렀는데 뭐 몇천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거야. 지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에 의해서 지금 판단되는 거죠? 현상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때부터 능력의 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능력의 종인지도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가 된 거죠. 여기서 지금 이 현대교회는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래 못 만났던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어디 나갑니다. 그러면 몇몇 모이세요? 왜냐하면 그 답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감이 안 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그럼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얼마나 본질을 상실해 버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어. 결과 2는 에클레시아의 경험은 완전히 축소됐어요. 그리고 얼만큼 대중적인 반응이 있느냐가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가족도 없는 나의 개인 구원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아름다운 생명이고 자유한 생명이고 능력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는 전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구원을 받아? 나 혼자만. 옆에 사람은 어떻게 돼도. 이런 식의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왔죠. 세 번째, 강단 인물이 중심이 되고 독보적 존재가 돼. 독보적. 얼마나 이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멋있게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뿅 가게 되느냐 뭐 이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웃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정말 내가 거듭난 건가? 왜요? 아주 사적인 거니까, 프라이빗한 거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지. 구원받은 삶은 살지 않고 내 주관적인 감정, 내 주관적인 지식, 내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거겠지 이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새로운 생명의 사람들이 함께 교통하고 꿈을 같이 보고 삶을 같이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능력의 종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을 불러다 모아놓는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산업혁명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지. 항상 교회가
사회의 뒤를 따라가요. 19세기로 들어갑니다. 19세기에는 무디 운동이죠. 무디 운동은 3R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3R. Ruined by sin, redeemed by Christ, regenerated by the Spirit. 그래서 완전히 개인화가 고착된 그런 시기입니다. 무디 운동의 특징은 설교 다음에 독창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창자가 찬송을 은혜롭게 할 때 해심자나 헌신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성가대가 그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운동에서 처음으로 방문전도, 집회 광고, 캠페인, 복음성과 결단 카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후로부터 약 50년 뒤에 빌리 그레함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손을 들거나 일어서도록. 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니까 눈 감아, 고개 숙여, 딴 사람 뭐 하는지 보지 마. 그리고 손을 들거나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이 거듭남과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많이 희미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무디 운동의 그 신학적인 중심은 전천년설 세대주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천년 세대주의라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무슨 뭐 7년 환난,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런 성경에 없는 말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엔드타임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정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은 말도 할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꾸 안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이걸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뭐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해요. 우리도 그걸 배워가지고 민족복음화, 한국 사람이 다 복음화, 글쎄 된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고요, 네가 복음화되라. 우리 자신이 믿음의 본질로 회복되고 정립받지도 않아 놓고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당만 세우면 선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미국이 전철을 밟았잖아요.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20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투자,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가 떠나는 즉시로 그 교회들이 뭐가 돼요? 요즘은 거의 이슬람이 되죠. 그전에는 그 아프리카의 민족 종교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 그래요? 믿어봐도 실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난 건 이 서양 제국주의와 물질주의와 계급주의밖에 만난 게 없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가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그런 말 했죠.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눈 떴더니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땅은 선교사가 가지고 있더라. 그건 우리가 필요한 선교겠죠. 우리가 가서 뭐를 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개종시켜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죄에 억눌려 있고 정치에 억눌려 있고 경제에 억눌려 있고 종교에 억눌려 있고 관습에 억눌려 있고 자기들의 문화에 억눌려 있고 남녀 차별주의에 억눌려 있고 빈부 차이에 억눌려 있고
모든 것에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자유케 했다. 우리가 이제 본질 회복 세미나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은 정말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종교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돼도 좋아요. 자유주의자가 돼도 좋아요. 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권을 내가 회복해서 보수주의자면 내가 보수주의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와 의견 다르면 다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치 경제를 예수님이 없애라 그러는 거 아니죠. 정치 경제 현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어라. 인간이 주권자가 되라는 거죠. 예? 인간이 돈에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돈을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 가서 그거 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운명과 생애의 주체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역사에 보낸 사람들, 그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이 주체자로 자유한 사람들로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로 억눌러서 종교 시스템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이 교회는 뭐 고분고분 잘 따르는 것도 없지 또. 자, 뭐 하다가 흥분했나? 전천년설 세대주의. 무슨 휴건이 어쩌니 지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요즘 그 인터넷에는 그런 거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666 그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 전천년설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오순절 운동이 되죠. 오순절 운동은 아예 감정 표현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화를 시켰습니다. 손들기, 손뼉치기, 춤추기, 방언, 탬버린, 그리고 때로는 방언과 통역이나 예언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헌금 시간에 오순절 운동에서부터 특송이 등장한 겁니다. 독창 또는 합장.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이 되면서 20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사회적 흐름이 뭐예요? 개인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직접적 역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개인주의가 흐르니까 뭐 누구만 잘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성령 받으면 이제 뭐 그래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꾸었다, 뭐를? 꿈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가 마치 된 것처럼 주관적, 개인주의적, 감정적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성도님들이 보시겠지만 2000년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역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지구촌에 이렇게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렇게 차별을 가지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성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이 신앙을 개인화시켜가지고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나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어떤 그 코드를 마치 받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니까 감정적인, 현상적인 감흥들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거죠. 대중화. 대중음악은 음악이 아니죠. 대중음악의 본질은 상업성에 있죠. 그건 오로지 히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대중음악이 음악성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음악의 핵심은 음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사실은 진실한 의미에서 음악이다 그럴 수는 없죠. 왜? 음악성의 중심이 있지 않으니까, 상업성의 중심이 있으니까. 뭐 요즘은 그 대중음악도 하도 대중음악이 영역이 커지니까 대중음악도 음악이다 이제 그러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물론 그 관점에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음악이라고 하려면 중심이 음악성이 있어야지. 물론 음악성이 또 있어야 히트도 치겠지만 음악성만 있어서는 히트 안 칩니다. 대중성이 있어야 히트를 치는 게, 사람 구미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화된 음악은 음악이 아니듯이 대중화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핵심이 복음성에 있는 게 아니라 대중화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절 보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짧아지면 더 부흥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니나 부흥 잘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 부흥해서 여기 끌어봐야 얼마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구의 뚜껑을 덮을 텐데, 예. 지구의 뚜껑 갖고 난 만족 못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역사에 두고 진리가 돼야지, 이 시대에 잠깐 사람들 자극하는 그런 말씀 저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전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뭐예요?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앤롤의 D를 이은 거 아니겠어요? 세속 음악이 하던 거 교회 무대로 옮겨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분들일까요? 소파는 그렇게는 안 나타났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가 음악 사역에 있어요. 음악 사역자들이 탈선이 제일 많고. 결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예배 순서는 거의 안 변했어요. 그레고리가 6세기에 만든 예배 순서가 거의 안 변했어요. 로버트 뱅크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카톨릭은 의식을 교회 생활의 중심에 두려고 이교의 길을 더욱더 따랐고, 개신교는 성서를 예배의 중심에 두려고 유대교 회당의 길을 더욱 쫓았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카톨릭 사제의 자리에 목사가 제단에는 성찬 테이블을 놓았지만 회중이 침묵의 구경꾼인 것은 여전하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럼 이런 예배 다르게 그럼 드려야 되느냐? 자, 제가 지금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성경에서 나온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카펫과 의자 성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카펫하고 의자 버려야 돼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쓰는 달력 어디서 나왔어요? 이방 종교에서 나온 달력 쓰잖아요. 그래서 썬데이, 먼데이 그렇게 신의 이름들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찬이면 이방 지금 우리 달력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걸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영적 예배가 대체되어 버렸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신령한 영적 제사가 도대체 뭐냐? 이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알기 때문에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예배는 종교도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자기를 무엇에 맞춰 주어서 인정을 받거나 사회의 어떤 체제나 그 규례나 이런 것에 자기를 잘 맞춰줌으로 어떤 대가를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자기는 자기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회복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물의 경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80년대 설문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프록터 갬블에서 그 설베이를 했는데 남자들이 아침에 자기 헤어가 잘 안 나왔다고 생각되면은 그날은 대인관계라든지 업무 진행에서 효율성이 23%가 줄어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누가 지 머리만 보나?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뭐 자살하나? 어떻게 되나? 아니,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가 팔리는 거예요. 그거에 평생을 종노릇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대해서 소중하고 담대해지면서 만물의 소중함을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거는 다 준비하시고 허락하세요. 자기는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피워내는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한 가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좋고 저는 제가 원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만 들고 가면 세계 어디를 가도 먹을 곳, 잘 곳, 입을 것이 많아서 걱정이지 부족해서 걱정은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둘이 이제 같이 집회 여행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민 가방을 꾸리시더라고요. 가서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우산이 있어야지. 그 우산을 혹시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여벌 우산이 있어야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민 가방을 꾸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가니까 이번엔 가방도 안 꾸리는 것 같아. 예, 정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세요. 그거는 내가 걱정할 파트가 아니에요. 나는 신명나게 내게 주신 것을 피우고 열매 맺는데 내 생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비참한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와 용서와 위로를 주고받고 꿈을 바라보고 그 이렇게 가족이 만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냥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가 완전히 오도되었어요. 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평생에 수치나 두려움이나 아픔 이거 억누른단 말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한다. 근데 만났더니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뭐 의사고 그래요. 그러면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연약함,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세계에서 연약함이라고 보이는 그것을 그냥 내게 연약한 점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참 직업이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래 행복하십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생선 비늘 뱉기는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으네. 혹시 원하시면 직업을 바꿔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억눌러야 될 거냐고요. 나도 무슨 직장이 괜찮은 것처럼, 나도 무슨 학력이 괜찮은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자리마다 사실은 우리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죽음을 억누르고 있죠. 그래서 생존은 뭐냐 그러면 죽음이 없는 존재처럼. 그게 생존이에요. 그래서 생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다 죽으니까. 아무리 나는 죽음이 없는 존재같이, 하나님 같이 그래봐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 죽음을 품어야 돼요. 자기 죽음을 품는 것이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내 연약함, 내 수치를 품는 그것이.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종교적인 것으로, 무슨 뭐 하여튼 우르자빌 콩고에 가서 선교하는 거, 그런 게 무슨 십자가인 거,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교회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기? 주일은 재미없고 의미없고 생명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가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 와서 뭐 열심히 한다든지 공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장로도 시켜주고 집사도 시켜. 인간적 요소가 숨겨져. 인간적 요소는 가려야 되니까 교회가 가장 위선적인 데가 되죠. 음악, 조명, 미디어 효과에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됩니다. 결과로 영적 성장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 경건이라는 말이 되게 종교적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식,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나름대로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갖고 자기 의미를 만들려고 그러죠. 아니 봉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나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내가 나일 때가 너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와 자신 간의 교통조차도 잃어버렸죠. 코이노니아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이. 어제 신방을 가면서 제 아내와 좀 개혁적인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새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또 자기 설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교하셨나 그러고 이제 둘이 들으면서, 어제는 신방을 멀리 가니까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기복신앙은 안 좋은 신앙이다. 이제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식 잘 되면 그러면 슬퍼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복신앙을 탓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교회 생활에 기복신앙 해야지 뭐 하겠어요? 생명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생명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면 복이라도 받아야지. 아니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기복신앙은 나쁜 신앙이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참 개혁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 분인데 참 힘드시겠다. 본인도 본인 말을 하는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수지만은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서로의 힘이 북돋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찬양도 나올 수 있고 방언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지 않았느냐, 이런 한마디가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가꾸어지는 모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아놓고 앞에 선 사람 혼자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그런 모임은 이제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 돼 지금. 내 지금 밥줄이 달려 있어. 밥줄. 5년 후에 없애. 5년 후에 없애고 당회장이 알아서 한다. 그때는 당회장 잘렸을 때야. 왜?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자, 집에서 아이들을 잘할 때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가르침을 준 거요? 부모의 불안과 욕심 때문에 잔소리한 거요? 만약에 건강한 가족이라면 가르침 없어요. 부모가 사는 것이 뭐이 쭝얼쭝얼쭝얼 비 맞은 중처럼. 아멘 아멘. 하여튼 우리 가족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가족이 제일 힘들어. 당 회장님도 주일날 경험하셨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이런 식의 설교는 템포를 한 것입니다. 그걸 회복할 때까지. 회복만 되면은 많이 알아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알아가지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종교는 아주 고차원적인 가르침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뭘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나누고 확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의 모임이 예배지, 그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종교 단체로서는 끝이 나는 거죠. 빠이빠이. 이 본질 회복 세미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주제를 하나씩 보시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신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은 사실 그게 훨씬 쉬워요. 내 멍에가 훨씬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게 쉽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면은 훨씬 쉬워요. 이 교회 와가지고 교리 배우고 교회 생활 배우고 이게 훨씬 더 힘들지. 삶을 자유함으로 기쁘게 누리자. 그거는 봄만 생기면
거의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하고 건강한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잘못돼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스타트를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에고 자체가 거짓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뒤쪽으로 흘러가면은 이제 보실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솔직히 말해서 평생 종로로 도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취해 보려고, 좀 더 인정받아 보려고 몸살을 앓다가 갑니다. 생명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불안 속에서 심지어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명이, 피어나는 생명이 생명 자체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생명 자체로 무한한 교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